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성이 하시고 이름은 나님일까요? 아니면 여시이고 호아일까요? 하나는 숫자이고 숫자에 높임말 님을 붙인 것이 당연히 이름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로 우리는 위대하고 한 분이신 주님을, 하느님이라는 말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님을 단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끈질기게 하나님에게 이런저런 이름을 붙이려고 하지만 자칫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물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야곱입니다. 야복나루 천사와 겨루어 이긴 다음 비록 환도뼈가 유골되었으나 야곱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사람, 그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고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 라고 대답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곧 나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서술하는 표현들, 예를 들면 거룩하신 분, 사랑과 자비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주 등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서술하는 형용사들이지 명사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호칭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빠,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약간의 헬라어를 알았으리라 추정되지만 갈릴리의 보통 사람들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를 말하던 1세기 유대인들은 공중 앞에서 기도할 때에는 언제나 문어체인 고전 히브리어를 말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 혹은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할 때는 언제나 히브리어로 말해야 했던 세계에 사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당시 히브리어를 거룩한 언어, 신성한 언어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니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람어 아빠로 부르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배 때 아람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실로 예수님께서 동시대 사람들의 관습을 크게 뒤집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언어도, 어떠한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언어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투리 아람어로 기도하도록 가르치심으로써 이른바 신성한 언어와 일상적인 언어 사이의 장벽은 물론 신성한 언어, 표준 언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제계층과 평민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아람어 아빠가 우리 한국어 아빠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베이비 토크, 아기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맘마, 아빠. 한국인만이 아니라 어쩌면 인류의 많은 언어들에서 아기가 처음 아버지를 부를 때 한 말이죠.
헬라어에도 아기들이 쓰는 언어 아빠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람어에서는 아빠만이 유일하게 아버지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자들은 헬라어 단어들로 번역하지 않고 굳이 아람어 아빠를 보존한 것이죠. 그것은 아빠가 형식적인 아버지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를 더욱 잘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아니 할아버지가 된 우리는 모두 다 아기였던 적이 있죠. 한없는 사랑에 대한 신뢰로 두려움 없이 아빠의 품에 온 몸을 던지며 놀던 기억들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 과정에서 헬라어가 라틴에서 유럽 언어들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형식적인 용어들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유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맹목적이고 유아적인 의존성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염려, 성숙한 크리스찬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네, 익숙하죠? 한번 하나님 아빠 해보세요. 네, 좀 이상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 아빠. 이건 좀 어른인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아빠보다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어른스럽게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빠를 아빠로 부르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변화는 대개 언제쯤 겪게 되나요?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아주 한문 쓰는 집에서 성장한 조숙한 아이는 7살 되면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그가 아버지가 될 때쯤,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가 될 때쯤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가 아빠에서 아버지로 변하게 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어쩌보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유치한 존재입니다. 어릴유 어릴치, 한없이 어리고 어리니,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는 영원히 아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그의 자녀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겠죠. 아빠는 신약성서에 3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3곳 모두 다 아빠 호 파텔, 아빠, 아버지로 기록되고 있는데, 성경 기자는 먼저 아람어 아빠를 쓰고 나서 아람어를 모를 수 있는 독자들을 생각하여 이를 다시 한번 헬라어 호파테르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아빠 아버지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놀라고 두렵고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하실 때에 불렀던 호칭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마가는 아버지라는 말만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그 비참한 죽음 앞에서 그가 가졌던 깊이를 잴 수 없는 슬픔과 하염없는 회한, 그 절망, 어쩌면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까닭,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까닭, 그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오직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와 관련시켜 칭하는 곳이 12곳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지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상하는 것이 유대교에서 낯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신 유일하신 최초의 분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신 것은 오직 그분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저 아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어쩌면 매우 어색하게 아니 어쩌면 신성보독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침없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그를 믿는 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자녀와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참으로 깊고 헤아릴 길 없는 그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습이든지 형상화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반대하는 무슬림들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의 반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칭호가 어쩌면 지나치게 가부장제를 반영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하나님을 성별 없이 중성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상보다 모성적 특징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버지를 잃은 예수님은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보다도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 속에서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가톨릭 신자였던 멜 깁슨이 만든 역사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고 히브리어로 대사를 만든 아주 흥미롭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너무나 잔혹해서 빌라도 법정에서의 그 고문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사람마다 인상에 남는 장면 있을 것입니다. 제게는 이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집 나가 놀고 있는 예수를 엄마가 찾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오직 직업이 노는 겁니다. 아기들은. 그렇죠? 아기들은 노는 게 직업이에요. 막 길에서 뛰어노는데 엄마가 부르잖아요. 예수를 부르는데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막 달려오다가 계단에 걸려서 팍 넘어질 때의 그 마리아의 표정, 그 엄마의 표정,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표정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셨더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오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표상하는 아버지, 아빠로서의 하나님 상은 결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부장 제도, 곧 보상과 처벌, 통제와 권위에 근거해 있는 가부장제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오히려 우리가 겪은 매우 부정적이고도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온전히 파괴하는 분입니다. 친밀함과 따뜻함, 이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이해한 예수님의 혁명적인 통찰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면서도 보상과 처벌의 방식으로 존경과 복종을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빠의 사랑은 다릅니다. 아빠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아버지와 맺는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보상과 처벌의 조건적 관계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아빠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아이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렇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듯이 오히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아버지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되는 이른바 주님의 기도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우리 자신, 우리 편에서의 믿음, 우리 자신의 행위나 느낌의 기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고 느낄 때에도, 비록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우리가 믿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자녀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그동안 겪은 어떤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나님께 투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아버지와의 경험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로 부르기 곤란하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모든 지상에 있는 인간 아버지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좁은 가족 그 너머를 보라고, 세례를 통해 인종과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새로 이루어진 참 가족 곧 교회와 인류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녀 삼으신 모든 인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지상에서 의지할 아버지가 없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아빠가 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맬지라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위험에 처한 자기 아기를 구하기 위하여 순식간에 달려오시는 아빠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에게 마구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보는 것처럼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시고 큰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린이다움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 다툼이 있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한 어린이를 이 세상의 한 복판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 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노는 것이 직업인 어린이들, 길바닥에서 먼지가 굴러다니는 길바닥에서 마구 뛰놀던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불렀다면 그 어린이는 어쩌면 오늘의 팔레스타인, 아랍 도시나 시골 장터에서 오늘 또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이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녹마 조각 걸치고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 이가 득실되고 먼지를 뒤집어서 바짝 굽은 머리를 가진 아이, 맨발이지만 큰 눈은 반짝이고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은 입술을 가진 어린이. 우리 교회가 후원한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 병원 마당에서 제가 본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존의 모든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한 사람의 크기를 재려면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아기가 전적으로 자신을 부모에게 맡기듯이 오직 아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리고 또 어린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신 예수님은 자신을 이런 어린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자, 부모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이와 자신을 동일시 하심으로써 스스로 모든 어린이의 아빠가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어린이처럼 되려고 노력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달려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